벌써 12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데 또한 거리마다 캐롤송과 추리와 장식들이 거리를 빛내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설레이고 뭔가 바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2월 달을 축제처럼 보냅니다. 사실은 12월 달은 한 해의 마지막이자 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마치 무언가의 기쁨의 환상에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자아도취에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에 혹시 빠지지 않는지,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속에서 중세시대, 약 1000년의 중세시대에 가운데 500년 기독교의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같이 모습을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중세시대에는 문화와 예술, 철학 모든 것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빠지는 사람, 예술에 빠지는 사람, 철학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의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 이후에 마치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누구로부터 도움이 오는가를 점점점 망각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중세시대에 보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카톨릭 교회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연시 받아들입니다. 뭐냐면요, 돈이 많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헌신을 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고 했는데, 중세시대에 보면은 각 교회마다 우상이 동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궁핍한 가운데도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급급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은 자신도 또한 먼저 믿지 않고 죽은 다른 사람도 죄에서부터 면죄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교회에서 만들어냈지만 이 거짓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믿었고자 합니다. 왜요? 면죄부를 사면은 편하거든요. 모든 죄로부터 해결되니까. 그리고 또한 면죄부 이후에 그 면죄부를 팔게 된 계기는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짓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중세 유럽에서 이탈리아나 모든 서방에 있는 나라를 보면 교회가 화려함의 극치를 따라갑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더 은혜롭고 어떤 교회가 더 능력 있는 교회로 나타나냐면요, 더 큰 교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 하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요,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왜 성 베드로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 화려한 곳에 가서 미사를 드린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사람들이 믿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나누실 이 구약 말씀 에레미야서에서도 보면요, 이 본문의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아셔야 되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 직전입니다. 605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차로 597년도에 에스겔이 또한 그곳에 잡혀갔습니다. 지금 시대적 배경은
593년에서 6년입니다. 그러면 2차 침공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곳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년 안에 바벨론에 있던 성물이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한쪽에 예레미야는 아니다, 항복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바벨론을 가라, 그러면 된다. 근데 왜 사람들이 가지 않고 머물러 있을까요? 머물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처럼요, 당신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성전에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1차, 2차 침공에 어떤 상황인지 보기 힘들지만 예루살렘만 빼고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는 바벨론에 다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지만 그들이 믿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내가 누리는 것, 가진 것, 지금 이대로, 그러면서 내가 저 건물을 믿고 있으면서 마치 믿음이 좋은 것, 나는 저 건물을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좋은 것을, 내가 편한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씩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믿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잊지 말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세대, 두 세대 사라지고 나면요, 점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청년들이나 머릿속에서 각인된 것들이 없어질 거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국고성을 관리 감독하는 내시가 나옵니다. 이 국고성의 관리 감독자란 국고, 나라의 재산을 총관리 감독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요, 이 내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수천 킬로가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 그 내시는 왜 예루살렘에 올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 내시가 신실한 유대교 신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신실한 신자이기보다는 그래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내시의 신실함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칠칠절 곧 매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유대교 신자는 무조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쟁 가운데,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 가운데, 사도행전은 포로기 이후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1년에 3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자는 어떻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세 절기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 내시는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주 비 올 수도 없습니다.
그가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그는 예배드리러 먼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믿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에는요, 주술이 참 창대합니다. 주위에 온갖 우상과 온갖 종교와 부두교, 여러분이 알고 이방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보면요, 아프리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은 주술적인 것들이 아직도 가장 많이 남아있고 어떤 영매가 있다라고,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과는 상상을 초월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높은 고관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곳에 있는 그냥 우상을 섬기고 그곳에 있는 가짜신을 섬기면 인생이 편하고 몸도 편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겠죠. 아유, 가마 타고 왔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가마 타고 한 2시간만 타보십시오. 어떻는지 허리 되게 아픕니다. 가마 타면 어떻게 타야 됩니까, 여러분? 다리를 쪼그려야 됩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걸 만약에 한두 달 타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골반이 거리고 남아날 데가 없습니다. 한두 달 왔으면 또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간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 보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내시가 받는 복이 뭐냐는 거죠. 그 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내시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요, 내시가 지금 포로기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 내시에게 뭐를 알려주고 싶으셨냐면요, 내시야, 사랑하는 아들아, 예전의 언약은 이제 깨졌어. 나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복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내시에게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 내시는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모두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궁금해 했었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옛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까? 옛 언약입니까? 새 언약. 아니, 모르십니까? 우리 새 언약 믿는 거 맞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내시는 지금 뭘 믿고 있었습니까? 옛 언약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갈 때 빌립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왔다가 뒤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신실한 자에게요, 빌립을 보내서, 빌립을 보낼 때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에 만나게 하십니다. 가면 알 거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것,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만나러 그곳에 갔을 때 아무런 어디에서 만나는 것도 없었죠. 그 길 근처를 가라라고 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간점으로 이 내시를 보니까요, 야, 그거구나.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내시에게, 이 갈리 내시에게 가르쳐주라는 건 새 언약이었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 내시가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가 율법이고 옛 언약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와야 됩니다. 근데 이 내시가 갑자기 그 이후부터 안 옵니다. 이제는. 왜 안 옵니까? 안 오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안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오늘 밥을 안 드셨습니까? 다들 안 물어봐야 되겠다. 물어보고 그 싫어하시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는데 왜 안 옵니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필요가 구약은요, 예수의 성경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녀는요, 그가 예수님이 믿는 자녀에 있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곧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갔지만 이거였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걸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알게 되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빌립에게 이 내시가 한 것은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사람은 오직 그 도움을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 내시에게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요, 이제는 그 머나먼 곳에서 이런 에너지를 쏘면서 올 필요 없다. 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 이전에 그러면 이 내시가 어디서부터 시바 여행부터 나옵니다. 근데 저는 시바 여행에 왔을 때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어디든지요 하나님을 갈급하고 찾길 원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반드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 나이가 들어 믿은 사람도 있듯이 하나님은 그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복음을 알게끔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이 알고는 왕은 나에게 부와 권력을 줄 수 있지만 내 생명, 내 영혼을 왕이 책임질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의지하다 보니까 그가 가진 것이 적습니까? 누리는 것이 적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국고를 맞았다는 것, 재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당당한 거의 서열 고대사회의 이익급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도움을 안겨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열왕기 4장 8절에 보면요. 엘리사와 더불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그 귀한 여인은요. 엘리사와 게하시 그의 수종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여종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방 한 칸을 내어줍니다. 여기서 마음껏 숙식하시고 오며 가며 숙식하시고 마음껏 쉬다가 또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여인의 너무나 고마운 친절한 그 은혜에 감동을 받은 엘리사가 자기의 사안에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당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엘리사는 왕과 군대 장관과 다 친분이 있었습니다.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왕이 잘 아는 사람이 와서 네 도와줄 일 있다. 비즈니스적으로 해주겠다. 아니 뭘 하는 거 도와주겠다. 필요한 거 있나 이야기해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보면요. 도와주니까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한 개가 더 남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근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답니다. 아무것도 주겠다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 하기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안 쉽습니다. 안 받는 거는 쉬울지 몰라도 주겠다는 사람에게요, 안 받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가 엘리사를 섬긴 것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목사를 잘 섬기서 복받았다는 소리 아닙니다. 엘리사를 보고 누구라고 칭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시에는 여관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쉴 곳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이 사람의 목적성을 가지고 했던 것이 1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자기의 사안을 시켜서 야, 저 성김이 너무너무 고맙다. 알아봐라. 저 집에 부족한 게 무엇이 있는지. 그 수냄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부부가 행복한데 자녀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다음 해에 너에게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근데 수냄 여인의 표정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에? 힘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봅니까? 그죠? 같이 어떠면 에이, 나에게 무슨 아이가 생길까요? 같이 웃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 그 여자한테 아이를 주냐고요? 못 줍니다. 그럼 누가 그 여자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놓습니다. 그죠? 생각지도 않는데 아이가 덜커덕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몇 년, 아이가 걷는 걸 보니까 몇 년이 지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내 머리야 할 때 그 사안을 시켜가지고 아버지한테 데려가니까 엄마한테 빨리 데려가라고. 그 엄마한테 데려왔으면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이가 엄마 무릎을 베고 있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귀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온 동네 아이가 아프다 할 때 어원을 찾고 난리가 나가 있고 온 동네 벚구덩이 나야 됩니다. 근데 이 수냄 여인이 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아이를 여호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방 내어준 그 방에 아이를 탁 두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같으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눈물의 한숨과 한산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남편에게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사람한테 잠시 갔다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은요, 1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팠는데 안식이 아닌데 왜 가? 볼 일이 있어서 갑니다. 그래서 재촉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만나러 가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왜 엘리사에게 가냐는 거죠. 엘리사에게. 이미 아이는 죽었다. 죽었으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아이가 죽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그녀가 만나서 한 고백을 들어보면요, 세 번역으로 보면요,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 농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없다고 없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귀한 것이 있다가 사라지면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서도요, 알 수 있는 것은요, 엘리사에게 함부로 막말을 하지 않고 조금 원망이 섞여 있는데 막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사에게 온 가장 큰 이유는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 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일이 일어난 이유를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이
많이 해결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찾아간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욥기 성경을 보면서 그 욥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고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풍지박산나고 자기는 피부병에 갖고 있고 점점 자기의 모습은 노숙자보다 더한 정말 흉한 모습으로 변해진 그 모습에서도 그 안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하고 동일한 겁니다. 답답하지만 너무 애쓰르지만 만약에 이가 때깔어지고 원망했다면 빨리 해결하라고 빨리 해결하라고 빨리 해결하라고 1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내년에 다른 아이를 주든지 뭐 하나님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큰 고비를 만나고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요즘 우리는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지 우리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시편 115편 9편 10편에 보면요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구하라. 그가 도움이시고 그가 방패다. 도움은 오직 그로부터 온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현실과 이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이 세상 사람처럼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것이 현실이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을 바라보는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을 의지하는 현실주의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이상주의를 몰아가는데 정말 여러분 절대 이상주의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현실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살아서 부활하셨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우리의 집을 만들고 계셨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이 땅에 있는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죽은 돌이나 나무나 철 이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죠. 죽은 자가 우리를 어떻게 돕습니까? 못 돕는다는 겁니다. 이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는 먼저 게하시를 먼저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먼저 가지고 갔지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리 가고 성경 주석가들은 가다가 게하시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이런 걸 특별한 일을 한다 이렇든 저렇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 수냄 여인이 당신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 움직이시면 나는 여기 있겠다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사지 게하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임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움직이죠. 그리고 가서 다른 거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머물던 방에 올라가서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사가 왜요?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사가 능력이 있고 어떤 교회가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직 능력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은요 땅의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 지나가는 자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은 누가 주고 있냐고. 여러분 누굴 의지합니까? 그럼 다들 그럴걸요. 요즘 저를 누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누가 너를 해요. 절대적인 도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의지의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도움이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요, 우리의 도움, 우리의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외에 유럽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들이 왜 무너졌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요? 건물을요. 성베드로 성당요. 지금도 바티칸에 가면요, 들어가려면 돈 내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돈 내고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데 시간이 입장하는데 4-5시간 걸립니다. 그건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뭐하러 간다고요? 할애하며. 그곳에서 파는 묵주나 십자가를 사고 성당 다닌 분한테 한번 주보십시오. 뭐라는가? 어머나 이 귀한 것을 이탈리아 바티칸에 파는 베드로 성장에 꺼내요. 이렇게 하거든요. 만든 데는 어디라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적혀 있습니다. 거짓말 그렇죠? 이스라엘에 파는 목적인 물건 있죠? 팔기는 이스라엘 걸 다 이야기하는데 저쪽에만 박스를 보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온 사람들 다들 이것은 그냥 나무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맞고요.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지 답사라고 제가 하는 이유도요. 그 답사하는 겁니다. 예수님 발자취가 이 땅에 이랬구나.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네.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도움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 오시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서울의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가 가지고요. 그 교회 주인 모르면요.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저 그리고 저 부산에도 큰 데 가면요. 예수님이라고 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얼마 큰 줄 아나? 우리가 얼마 적은 줄 아나? 우리가 어떤 줄 아나? 여러분 다 건물이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멋진 교회가 크리스탈 교회가 있었죠. 수정교회. 사라졌잖아요. 왜요? 건물은 건물이라니까요. 그 한해함에 매혹되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 내 모든 사고가 나의 도움은 예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 구원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대변해 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토스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다시 한번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프리카 그 수천 킬로 떨어진 그 아프리카 내시가 했던 그 믿음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그 의지한 분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